좋지만은 예배가 더 좋습니다. 오늘은 내일이 15일이고 스승의 날입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어른이 되기까지 일생 동안 그의 삶에 영향을 주는 네 사람을 만납니다. 네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택할 수 없는 부모님, 운명처럼 만나는 배우자, 어깨 동무하는 소중한 친구, 그리고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부모님은 한평생 한 번 만나지만 선생님은 평생에 여러 번 만납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만납니다. 잠시 만나기도 하고 오랜 세월 만나기도 하고 천국 가는 길목에까지 같이 가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만났건 사회에서 만났건 교회에서 만났건 내 인생에 의미 있고 소중한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한없는 축복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가장 설레었던 기다렸던 과목 중에 하나는 독일어입니다. 처음 배우니까. 영어는 중학교 때도 있었는데 독일어 첫 번째 시간 누가 들어올까? 선생님이 드디어 들어오셨는데 꼭 독일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독일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복도에 뜨면 아이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잘못해서 걸렸다가는 독일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간다는 것은 독일에 여행 간다는 뜻이 아니라 히틀러처럼 어마어마한 무서운 기압이 있어서 독일, 그래서 누군가 창문을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 독일어 선생님이 나타나면은 모두가 소리칩니다. 독일어 선생님 온다고. 그래서 별명을 콘매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콘매는 온다는 3인칭 단수 동사입니다. 콘매 그러면은 독일어 선생님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독일어 선생님 콘매와는 대비되는 수학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수학하면 좀 까다로운데 전혀 까다롭지 않고요, 얼마나 착하고 순하신지 모릅니다.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으셔서 한 달쯤 지나면, 새학기 한 달쯤 지나면 반의 아이들 60명의 출석부 안 부르고 60명의 이름을 1번서부터 다 부릅니다. 우리 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반 다 그렇습니다. 야, 너희 반도 그러냐? 우리 반도 그러는데? 야, 대단한 선생님입니다. 그 당시는 아이들이 뭐 봄이 돼도 소풍 제대로 갈 데가 없어서 서운흥, 동군흥 뭐 그런 데 갑니다. 우리만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학교 같이 옵니다. 남학교가 두세 개 이렇게 합해지면은 묘한 긴장감이 듭니다. 애들이 싸우기도 하죠. 그날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한쪽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모두 말릴 생각이 없습니다. 잘못 말렸다는 선생님 힘들어지니까. 그럴 때 이 수학 선생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지들 말라고, 그러는 사이에 어디선가 돌이 하나, 그때는 짱돌이라 그랬습니다. 돌이 하나 날라와서 선생님의 머리를 치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상황은 종료됐지만 그것 때문에 선생님은 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덮고 그곳에서 사라지셔서 우리는 참 궁금했죠. 다음날 수학 시간에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말짱하게 들어오셔서 얼마나 괜찮다고 해맑게 웃으시면서 아직도 그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반창고를 이마에 하나 붙이고 그래 교탁에 쓰신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우리 착한 수학 선생님의 별명은 반창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으로부터 교과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배웁니다. 인격을 배웁니다. 존경을 배웁니다. 신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그 어떤 것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닐 때만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창시절 선생님들은 소중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생길에서 참으로 우리가 만날 좋은 선생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선생님 엘리야와 그의 제자, 그의 학생 엘리사가 만난 내용입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무척이나 어렵고 침침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 때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이방 나라에서 아합 왕이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각종 이방 우상들을,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잘못된 우상 숭배자들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세벨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불신앙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아합을 조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람들을 만들었고 나라를 우상 숭배자와 거짓 선지자들로 들끓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말하는 엘리야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을 제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성경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이렇게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라.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내 후계자가 되게 하라. 너의 학생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길로 일어나 밭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겉옷을 걸쳐줍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겉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나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머리에 기름 붓고 안수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버지를 도와 밭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흙 묻은 얼굴을 가지고 은혜가 그리고 영감이 가득한 엘리야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속으로 너무 감격해서 말하기를, 엘리야 선지자여, 농사꾼인 나의 진정한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스승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혼란한 시대 이 두 사람을 이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끈으로 하나님은 묶어 놓으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비로소 스승과 제자,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이 이제 자신의 삶을 깨끗하고 엘리야 선지 학교로 엘리사가 들어가고 나서 세월이 지나 하나님이 그 선생님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 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에는 오늘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며, 선생님과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을 존경하고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아름답게 마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시려고 하는 때가 왔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엘리사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생님 엘리야를 조용히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먼저 2장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6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보낼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제 그만 따라와도 된다고, 이제 내 할 일, 내 갈 길 가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엘리사를 불러올릴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선생님과 학생, 스승과 제자, 내가 평생에 따르는 그분, 끝까지 따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존경하며 끝까지 따르는 그런 선생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을 그가 많이 있건 없건, 그가 가난하건 어떤 위치에 있건 상관없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의 몸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야전 사령관이 되고 후계자가 될 때까지 끝까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사무엘상을 펼치면 끝까지 따라갔던 아름다운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삶이 참 어렵고 세상이 어두웠던 시절,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막막한 세월에 가난이 찢어질 듯이 가난하던 때 기댈 수 있는 남편이 먼저 죽고 어떻게 할 길이 없을 때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 시어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며느라기야 떠나라. 나는 가난하고 이제 힘이 없다. 내 인생에 내게 소용이 없다. 내가 도와줄 길이 없다. 너는 아직 젊으니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 길을 가라. 너는 젊고 인생의 기회가 아직 있지 않느냐.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됩니다. 재산이 있었으면 재산 보고 따라간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권력이 있었으면 권력을 보고 따라간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어머니, 나의 어머니십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룻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세상에 오로지 눈에 보이는 작은 유익만을 쫓아서 이리 가고 저리 뛰는 기회주의자들이 우리 주변에, 이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에게 손톱만 치매 유익이 없으면
이미 생각을 버리고 아무 관계 없다는 듯이 내일이면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따랐던 룻이나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시기 위하여 진토에서부터 그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요단강가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며 끝까지 붙쫓았던 제자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엘리사는 하늘을 보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진정한 선생님은 제자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따라갈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끝까지 따라갈 만한 그 누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말의 선생님이라는 말은 참 소중합니다. 영어의 티처, 가르치는 사람, 영어의 티처는 너무 얇아요. 가르치는 사람 끝입니다. 우리에게 선생님은 한자로 먼저 태어난 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말의 선생님은 내가 존경하는 분, 덕망이 많은 분,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분, 인생의 지혜가 많은 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 그런 분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민족들은 제가 다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귀족들, 사제들, 무사들. 그러나 유대 나라는 랍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이민 간 중국 사람들은 식당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가게를 열고,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참 감사한 일이죠. 유대인들은 학교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를 존중하고 가르치는 사람,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말과 책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을 들고 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책과 옷이 더럽혀졌다면 너는 옷을 털지 말고 먼저 책을 털어야 한다. 내가 생활이 어려워져서 집에 있는 물건을 하나둘씩 팔아서 생활해야 한다면 다른 것은 팔아도 마지막까지 팔아서는 안 될 것인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라.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봄에 처음 유치원에 가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처음에 애가 잘 적응할까 너무나 잘 다녀요. 내일이 스승의 날이에요. 오늘 저녁에 아빠 엄마가 아기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선생님 내일 무슨 선물 갖다 드려야 된다 그러고 선물 얘기하면서 아빠가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원이가 유치원 보낼 때는 기대 반 우려 반 그렇게 했는데 너무 기특하게 잘 적응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예원이가 이 말을 듣고 합니다. 아빠, 난 기대 반이 아니고 우려 반도 아니고 내가 늘 얘기했잖아. 달빛 반이야.
요새는 스승의 날에 학교에 손수건 전에도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이 왜 생겼습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뇌물을 쓰고 부정청탁을 하는 나쁜 어른들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엉뚱하게 학교에 불똥이 띄었습니다. 그렇지요. 1점을 더 올리기 위해서 선생님 그 사랑을 내 아이만 독차지 하고 싶어서 부모의 치맛바람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학생 개인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드리면 안 된다 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학생들이 여러 명 모여서 학생 대표가 꽃을 공개적으로 전달하면 되지만 개인적으로 못한다. 세상 법이 어린 학생들의 선생님을 향한 감사와 존경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이 사람됨의 교육을 가로막았습니다. 뇌물이 판치는 세상에 살아가고 학교에서 일부 도가 지나친 사람들의 치맛바람이 불기도 하고 1점 더 내 아이가 따내야 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시대의 반영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우리 선생님을 존경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는 가르침이 없어졌습니다. 꽃 한 송이 손수건 한 장은 건네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은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배우지 못하고 자칫 엇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는 곳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수많은 선생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똑똑한 점수쟁이를 잘 만들어낼지는 모르지만 자칫 점수 1점 경쟁하는 것, 그것에 만족하면서 사람됨의 교육은 없어지고 차가운 인간, 1점 더 얻고자 하는 차가운 인간, 냉혈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 인간의 사람 간의 정, 아름다운 추억, 인간다움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왜 사는 겁니까? 진정한 행복은 뭘까요? 남보다 내가 하나 더 가져야 될까요? 사람 냄새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허덕거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귀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혼자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재물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정말 내가 믿고 따라갈 만한,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존경할 만한 그 누구를 만나고 학교에서 만났든지 책으로 만났든지 영화에서 만났든지 멀리 계시든지 그분이 나를 알지 못하든지 가까이 계시든지 그 한 사람을, 그 한 곳을 만나서, 어느 젊은이는 누가 지나가면서 말한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인생에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불행합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 소중함의 가치가 점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 재물,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 자리 평판, 그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누가 단체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그럴 수 있지만 더 많이 불행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불안함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아플 때 누가 위로해 줍니까? 돈이, 재물이 아닙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이 내게 용기 한마디 주는 거고, 나를 위로해 주는 거고, 나를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선생님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선생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요청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요청할 만한 분을 만났다면, 마음속에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롭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일어섭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꽃이 피는 동산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아니 실제적으로 다가와서 말하진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 인생이 남에게 조금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격합니다.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고 기도해 줄 만한 인생, 그리고 신앙의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의 좋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잘못된 만남들도 많고 잘못된 관계들도 많지만 우리는 그것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좋은 사이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끝까지 따라가도록 만드셨고, 룻에게 시부모님을 끝까지 따라가도록 만들었고, 오늘 엘리사에게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의 선생님, 인생의 선생님, 삶의 좋은 멘토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누군가가 나를 보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따라오고 위로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교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